21장 15절로 1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친한 친구들끼리 여행을 갔어요. 몇 명이서 여행을 갔는데 거기에서 불량배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숫자가 너무나 많아가지고 무서워서 다 도망을 갔는데 한 명이 잡혔어요. 남은 친구들이 그 친구를 구하러 가봐라 이러는데 저쪽에 수가 너무나 많고 위협적이어가지고 그 친구를 구하러 가지 않고 그냥 바로 경찰서에 전화를 했어요. 빨리 와달라고. 왔는데 좀 시간이 걸리는 관계로 그 친구가 매우 크게 부상을 당했고 큰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한동안의 시간이 흘렀고 그 친구가 이제 병원에 입원해 있다 보니까 찾아보지도 못했어요. 얼마간 시간이 지났는데 갑작스럽게 그 친구가 자기들이 있는 자리에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같이 밥을 먹자고 하는데 그 친구들과 함께 같이 밥을 먹는데 다른 친구들 마음이 어떻겠어요? 뭐 이런저런 말을 하고 싶은데 할 말을 못 하겠는 거죠. 그때 뭐 미안했다, 가려고 했는데 안 됐다, 얼마나 힘들었냐. 이 친구가 수술을 하고 오랜 힘든 시간을 보냈던 것을 알고 있는 터라 말이 더 안 나오는 거예요. 병문 한번 제대로 못 갔는데 찾아와가지고 먼저 밥 먹자고 얘기하면 그 자리가 어떻겠어요? 불편하기도 하고 어색하기도 하고 무거운 정적이 흐르겠죠. 이건 제가 그냥 만들어낸 얘기예요. 그런데 이런 분위기가 지금 오늘 본문의 예수님과 제자들의 분위기예요. 이런 예들이 실질적으로 있지요. 같이 놀러 갔다가 못된 일을 당하고 힘들어서 자기는 도망을 치고 그 친구는 트라우마로 남고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이런 아침을 먹는 장면이에요. 오늘 이 요한복음 21장이.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 식사의 자리가 꼭 그런 분위기예요. 그런 분위기. 크게 상처받고 돌아온 그 친구랑 밥을 먹는데 미안함이 가득한데 뭐라고 말은 해야 될지 모르겠고 영 어색하기도 하고 근데 반갑기도 하고 이런 분위기가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의 분위기예요. 이들이 밥을 먹는데 아무도 말을 안 해요. 왜? 무슨 말을 해야 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밥을 먹고 있는데 예수님의 상처, 십자가에서 줬던 상처들은 그대로 남아있어요. 다 보이는 거예요, 그 상처가. 이 상처를 볼 때 제자들은 어떤 마음이겠어요?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제자들 어디에 있었어요? 다 도망갔잖아요. 무거운 십자가 끌고 가실 때 빌라도 법정에 신문 받을 때에 어느 누구 하나 나서가지고 저분은 죄가 없습니다. 항변하는 자가 없고요. 저도 같이 지겠습니다. 그 편에 선 자가 없었어요. 다 숨었어요. 다 도망갔어요. 심지어 한 명은 내가 저 자를 알면 내 손에 장을 찢겠어 이렇게 저주하면서까지 얘기했어요. 그게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모두 자기 살겠다고 예수님 버리고 도망갔어요. 그런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니까 놀랍고 반갑기는 한데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난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밥을 먹는데 아무도 말을 안 해요. 그냥 밥만 먹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때에 이 제자들에게 그런 말을 전혀 꺼내지 않죠. 베드로가
먼저 이제 얘기를 했어요. 나 고기나 잡으러 갈란다. 그랬더니 다른 제자들, 동료들 6명이 그럼 같이 가자. 갔어요.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죠. 무트로 돌아오는데 무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던졌더니 물고기가 가득 들어 있어요. 그때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말합니다. 주님이시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겉옷을 입고 물에 뛰어들어서 예수님께 수영쳐 가요. 이 급한 마음, 반갑기도 하고 여러 가지 복합적이지 않을까 싶은데 달려가요. 무조건 가요. 가보니까 예수님이 이미 숯불을 피워놓고 준비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물고기를 가져오라고 해요. 세보니까 153마리. 우리 1층에 보면 153 반찬 가게 있잖아요. 제가 홍보하는 것 같은데 그 153 153마리 물고기를 말해요. 물고기 몇 마리를 가져다가 숯불에 고기를 구워요. 예수님이 숯불에 고기를 구울 때 제자들 뭐 했을까요? 아무 말도 못해요. 주님인 건 알아요. 그런데 다 찔린 거예요. 가만히 바라만 보고 있어요. 다 구운 고기를 줘요. 먹는데 아무도 말을 못해요. 그냥 먹기만 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일 첫 번째 하신 게 뭐냐? 이렇게 제자들을 찾아가셨어요. 요한복음에 지금 오늘 보면 세 번째에 나타나신 장면인데 요한복음 20장의 처음에 부활 당일 저녁에 모여있던 제자들 앞에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로부터 8일 뒤에 도마가 함께 있을 때 다시 나타나십니다. 도마가 말하죠. 난 절대 믿지 못하겠다. 말도 안 된다. 그때 주님께서 오셔서 도마에게 옆구리에 상처에 손을 넣어보라고 말씀하시면서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다 라고 얘기하세요. 그리고 오늘 세 번째가 바로 이 장면이에요. 갈릴리 바닷가에서 늘 하던 물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주님의 주되심을 다시 한번 알려주세요. 오늘 본문까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뭐 했냐? 제자들 찾아다니셨어요. 제자들 찾아다녔어요. 근데 그 제자들이 누구예요? 전부 다 자기 살겠다고 다 도망친 자들이에요. 예수님 같은 분은 없습니다. 평생 예수님 편에 서겠습니다. 이랬던 자들이 상황에 불리해지자 자기 살겠다고 도망했어요. 3년 동안 먹여주고 재워주고 좋은 말씀 증거해주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보여주고 심지어 그들에게 능력도 주어서 그들도 그 능력을 행하게 했어요. 그랬던 그들이 어려움에 처하자 한순간 애들 말로 쌩을 깐 거예요. 한순간 모른 척하고 그냥 도망가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일을 당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조언해 주시겠어요? 보통 우리 어떻게 해요? 야, 그런 사람은 가까이 두지 말라고 하지 않아요? 그렇게 고맙고 평생 은혜를 잊지 않고 갚겠다고 했는데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실제로 누군가를 도와줬어요. 너무 고마워요. 평생 고맙고 은혜를 잊지 않고 살겠대요. 근데 내가 사업이 어려워져서 도움을 좀 청하니까 갑자기 전화를 안 받아요. 그리고 막 앓는 소리를 해요. 만날 때마다 자기도 너무 힘들다 그러고 나의 힘든 거에 대한 관심은 조금 더 두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런 사람은 가까이 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보통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간 제자들이 전부 다 하나같이 다 이런 자들이었어요. 예수님 때문에 자신은 어떤 어려움도 어떠한 위험도 받고 싶지 않아서 다 도망갔던 자들.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가요. 그리고 그들을 제자로 부르시고 그들을 사역자로 불러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의 뭘까요? 전부 다 자격 없는 자들을 세워서 사역자로 세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가운데에 열이든 천이든 만이든 십만이든 쓰임받는 사람들 가운데에 자격이 있어서 쓰임받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전부 죄인이고요. 전부 자격 미달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런 자들을 찾아오셔가지고 불러서 사명을 주시어서 귀한 자로 쓰시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올해가 2000 새 일을 행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하나님 나를 부르실까요? 내게 사명을 주실까요? 저같이 자격 미달인 자들도요 주십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먹고 자고는 안 해봤잖아요. 직접 말씀 들어본 적 없잖아요. 그리스도의 능력을 덧입혀가지고 행한 적은 없잖아요. 그랬던 제자들도 주님께서 다시 찾아가셨어요. 다시 세우셨어요. 저는 주님께 쓰임받을 자격이 없는데요, 다 자격 없어요. 저를 포함해서.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새 일을 주시고 그런 기회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 주님께서는 이 모든 사람들에게 찾아오세요. 주님이 찾아오세요. 그리고 주님이 세우세요. 어떤 사람을? 자격 없는 사람들을 전부 자격이 없어요. 근데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새 일을 이미 시작하셨고요. 올해 또 새 일들을 주실 것입니다. 내가 뭐가 있어서? 아니요. 다 자격이 없어요.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믿고 따르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새 일을 이미 시작하셨고 새 일을 계속 하실 것입니다. 저 여러분 가운데에 이런 기대하는 마음이 있기를 바라고 이런 기대하는 마음이 커지기를 바랍니다. 기대하는 자에게 주께서 역사하십니다. 기대하세요. 하나님 어떤 일을 주시고 어떤 일을 보게 하실지 기대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삶에 이 광야와 같은 곳, 사막과 같은 곳, 생각만 하면 한숨이 나는 그 영역, 막막한 지역 기대하세요. 주께서 어떻게 하실지. 그리고 믿음으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게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 다 우리 가운데에 이렇게 새 일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이미 여기 있는 여러분 모두 다 한 분도 예외 없이 하나님은 새 일을 이미 시작하셨고 계속 새 일을 하실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제일 첫 번째 뭐 했냐? 자격 없는 자들을 찾아다녔어요. 식사를 마친 다음에 주님께서 한 명을 부르죠. 15절 조용히 밥만 먹는데 밥을 다 먹고 나자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첫 번째 베드로를 부를 때에 뭐라고 부르십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불러요. 시몬은 원래 이름이고요.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그의 형제 안드레와 함께 찾아올 때 그를 보면서 지어주신 이름이에요. 예수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은 게바, 베드로 같은 뜻인데 게바는 아람어이고 베드로는 헬라어인데 둘 다 반석이란 뜻이에요.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네가 이젠 게바라 하리라, 베드로라 하겠다라고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주님께서 만났을 때에 이를 베드로야, 게바야라고 부르지 않고 시모나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게바란 뜻, 베드로란 뜻이 이 반석인데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 마태복음 16장에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다시 말씀하시는데 이게 가톨릭에서는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마태복음 16장 18절 신학적인 용어로 베드로 수익권이라고 하는데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 줬는데 그 베드로를 통해서 전통을 이어간 계승받은 곳이 가톨릭 자기네래요. 개신교는 구원이 없다고 하고 가톨릭에게 구원이 있고 그 근거가 어디 있냐? 이 반석 베드로에게 네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이 말씀해 줘요. 그러니까 이 반석의 뜻하는 게바 베드로 너무 좋은 이름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베드로를 부를 때에 게바야 베드로야 이렇게 부르지 않고 시몬아 불러요. 믿기 이전의 이름. 시몬이라고 부르지 않고 또 앞에 뭐라고 붙입니다. 뭐라고 붙여요? 요한의 아들. 누구의 아들? 그의 아버지까지 언급을 해요. 이게 우리가 그냥 얘기할 때 저는 박승호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제가 누구의 아들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제가 저희 가문이 어떤 가문이고 제가 무슨 파이고 얘기하는 거하고 또 다른 거예요. 주님은 지금 일부러 요한의 아들 시모나라고 부르고 있어요.
여러 주석가들 또 교부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뭐냐,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의 전 생애를 담는 말에 전 상애를 담는 표현을 했다. 왜 게바라고 베드로라고 안 불렀을까? 베드로일 때 뭐 했어요?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했어요. 심지어 저주했어요. 주님께서는 지금 부를 때에 그를 제자로 삼은 다음에 이런 그 이름을 새롭게 줬던 그 이름으로 부르지 아니하고 제자로 삼기 이전의 이름, 심지어 그의 아버지를 이야기하면서 그의 전 생애가 담겨 있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베드로야, 너의 전체를 부르는 거예요. 전체. 베드로가 실패했던 이름이 바로 이 베드로 게바이고요. 그 이전에 모든 존재를 나타내는 게 이게 바로 시몬이에요. 시몬. 주님께서 일부러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불러요. 왜 부를까요? 지금 베드로의 실패에 주목하지 않는 거예요. 베드로야라고 부르면 떠오르는 게 주님의 제자로 있을 때 그 모습이 떠오르는데 베드로라고 부르지 않아요. 제자로 삼기 이전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베드로의 실패에 주목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뭐에 주목해요? 실패와 성공에 주목하죠. 누군가를 채용할지 말지, 일을 줄지 말지를 결정할 때에 그걸 보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실패한 사람이냐, 성공한 사람이냐.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와 성공에 따라서 일을 주지 않는다라는 거. 세일을 줄 때에 그래 네가 이런 일을 잘하니까, 너 이걸 못하니까 주고 안 주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베드로 존재 자체를 부르시는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그 존재 자체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인간과 달라요. 사람들은 삶의 한 단면을 보고 그를 매도하기도 하고 추앙하기도 하죠. 한 면을 보면서 저 사람은 저런 면이 있으니까 상종하지 말아야지. 반대로 누군가 뛰어난 면을 보이면 야, 저 사람은 나하고 너무 다르다. 믿고 따라가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인간들인데 우리 주님은 우리의 단면을 보고 세일을 줄지 말지를 결정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우리의 능력을 보고 우리에게 일을 주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 자체를 귀히 보시는 분이시지 우리가 어떤 능력이 있고 무엇인가를 증명해야 되고 어떤 일이 이루어야지 세일을 주신다?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증명해야 되는데 주님께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알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지금 나의 모습 이대로를 사랑하시고 이 자리에서 새 일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새 일을 하십니다. 내가 지금 2025년도에 어떠했는지 이거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는지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께서는 지금 우리의 이 과거의 것들을 전혀 보이시지 않고 그냥 우리 자체 지금 나의 모습 이대로를 받으셔가지고 우리 안에 세일을 주세요. 이걸 믿음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다 받기를 바랍니다. 사람들과 달라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전부 다 사명을 받은 자들이에요.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 작년에 성공했든 실패했든 성실했든 변덕에 있었든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뭘 잘하는지 못하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의 존재, 자녀라는 그 존재 자체로 우리 가운데 새 일을 시작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운데 이미 새 일을 시작하셨어요. 이것을 믿고 받고 그렇게 기대하면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베드로를 부를 때 그래서 베드로에게 그 실패에 주목하지 않아요. 그냥 그 베드로 자체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 15절에 보시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부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사랑하느냐 물어보지요. 15, 16, 17절 세 번씩이나 물어보세요. 세 번씩을 묻는 의도는 분명합니다. 이 세 번이라는 숫자를 생각할 때 뭐가 떠오르세요? 베드로의 세 번 부인이 떠오르죠. 이게 그냥 모른 척하는 거하고 입으로 공식적으로 부인하는 거하고 심지어 저주하는 거하고는 완전 달라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모르고 피할 수 있는데 이거하고 드러내놓고 모욕을 하고 모른다고 이야기하는 건데 입으로 말하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지금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뭐하고 있습니까? 똑같은 질문을 3번을 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뭐하게 만들어요? 그게 입으로 사랑 고백하게 만들어요. 주님 사랑합니다. 3번을 고백하면서 베드로가 뭘 떠오르겠습니까? 3번 저주했던 게 떠오르지 않겠어요?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왜 3번을 얘기하게 하실까요? 추궁하기 위해서, 책망하기 위해서? 절대 아니에요. 그를 치유하고 회복하기 위해서예요. 주님의 의도는 베드로를 지금 치유하고 회복하기 위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질문도 보면요, 우리 성경은 다 똑같이 사랑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원래는 아니에요. 달라요. 헬라어의 사랑의 뜻이 3가지 단어가 있어요. 아가페, 필레오, 에로스. 아가페는 가장 큰 사랑이에요. 무조건적인 사랑. 필레오는 우정, 친구들 간의 사랑을 얘기해요. 그 다음에 에로스는 육체적인 사랑, 본능적이고 감각적인 사랑을 말해요.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을 때 그렇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아가페 하느냐? 베드로가 말합니다. 제가 주님을 필레오 합니다. 그래요. 주님께서는 아가페 하느냐라고 물었는데 베드로는 저는 주님을 필레오 합니다. 그래요. 2번째 또 묻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아가페 하느냐? 베드로가 또 대답합니다. 제가 주님을 필레오 합니다. 3번째 주님께서 묻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필레오 하느냐? 주님이 바꾸세요. 큰 사랑에서 필레오의 사랑으로 내려오세요. 그러자 베드로가 근심하면서 똑같은 질문을 다시 하시니까 제가 주님을 필레오 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바뀐 게 있어요. 베드로. 예수님을 부인하기 전에 베드로였다면 네가 나를 아가페 하느냐 그러면 베드로가 분명 얘기했을 거예요. 제가 주님 아가페 합니다. 그런데 자기 꼴을 알잖아요. 자신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할 것은 자신도 몰랐을 거예요. 베드로 본인도 몰랐을 거예요. 스스로 깊은 자괴감에 빠져가지고 깊은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베드로가 주님의 질문 앞에 네가 나 아가페 하니? 라는 물음 앞에 이전처럼 자신 있게 말을 못해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건 있어요. 여기 함께 갔던 6명의 친구들보다는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을 필레오 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이제는 이전처럼 호언장담하고 과신하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물었어요. 아가페 하느냐? 너 왜 아가페 해야지? 라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다시 얘기합니다. 주님 모르겠습니다. 제가 진짜 주님 아가페 하는지.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여긴 동료들보다는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그걸 필레오 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자 주님께서 내려오세요. 큰 사랑을 요구하지 않고 필레오의 사랑으로 내려오셔가지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가 나 필레오 하니? 주님께서 내려오시는 거예요. 더 이상 베드로는 자신을 과장하지 않고 과신하지도 않아요. 솔직하게 지금의 상태만을 얘기해요. 그럴 때 주님께서는 이런 베드로를 책망하지도 않고 추궁하지도 않고 그를 그냥 그의 자리에 같이 내려오셔가지고 그를 치유하고 회복시키시는 데에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만약에 잘못한 것 때문에 괴로워하잖아요. 주님은 그것을 절대 묻지 않아요. 내가 죄인 걸 모르고 있으면 책망을 하시겠지만 내가 어떤 걸로 괴로워하고 있어요. 그러면 주님은 거기에 대해서 더 심하게 책망하지 않아요. 만약 더 책망을 한다면 이것은 사탄의 속삭임이에요.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고 절망에 빠지게 만들고 낙심에 빠지게 만들고. 주님의 관심은 우리를 회복시키는 데 관심이 있어요. 치유에 관심이 있으시지 우리를 무너뜨리고 깊은 괴로움에 빠져있는 것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잘못한 것을 알고 괴로워하잖아요. 그럼 주님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책망하지 않아요. 추궁하지 않아요. 잘못도 거론하지 않아요. 주님께서 이 본문에서 제자들이 있는 데에서 베드로야 그거 봐라 내가 너 그럴 줄 알았지? 내가 했던 말 기억하니? 안 해요. 한마디도. 오직 예수님의 관심은 왜? 치유하고 회복에 있기 때문에 이전의 허물, 잘못은 언급하지 않는,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일을 맡기시는데 우리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려면 제일 첫 번째 할 일이 뭐냐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의 자리에 내려오세요. 들어오세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이것은 트라우마일 수도 있고 컴플렉스일 수도 있어요. 나는 살면서 내가 대놓고 저주했다니. 이게 자기한테는 아주 비참한 마음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자리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3번을 사랑의 고백을 하게 하시면서 치유시키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역사하신 게 이렇게 신비롭게 역사하십니다. 우리 가운데에 치유하시고요, 회복을 시키시는데 내가 트라우마로 여기고 있는 거, 컴플렉스로 여기고 있는 거, 이런 부분 가운데 하나님의 치유가 시작이 되어져요. 어떤 분은 단기간에 끝나기도 하고 어떤 분은 오랜 시간 계속되기도 해요. 근데 이 치유와 세일이 같이 오버랩돼요. 3번 물으면서 양을 치라,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사명을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부른 다음에 세일을 주실 때 우리 안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세요. 그 일 때문에 베드로처럼 잠시 근심할 수 있지만 결국 우리를 치유해 주세요. 그리고 치유되어야만 해요. 왜? 그렇지 않으면 그 트라우마가, 그 컴플렉스가 하나님께서 주신 세일을 감당하면서 계속 발목을 잡아요. 2026년도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미 세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계속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베드로와 같이 무너져 있는 부분, 연약해져 있는 부분이 회복되어지고 새롭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베드로처럼 자신에게 실망이 있을 때,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자기도 상상을 못했어요. 자기가 저주할 건 본인도 생각 못했을 거예요. 워낙 다급하니까. 3번씩이나 사람들이 물으니까 다급한 나머지 자기 살겠다고 예수님 저주까지 했던 자예요. 자기가 베드로에게 의리 하나 빼면 시체예요. 다른 건 몰라도 내가 의리 있는 사람인데 그 의리가 무너진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를 만져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셨어요. 그러면서 세일을 감당하게 하셨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세일을 통해 영광을 드러내려면 주께서 우리의 상처난 부분에 들어오셔요. 그 치유해 주세요. 무너진 마음 일으켜 주세요. 그래서 상처가 치유되어지고 마음이 회복되어질 때에 세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어떤 아픔이 있어요? 어떤 근심이 있어요? 사람들에게 말할 필요도 없어요. 주님께서 제자들과 있을 때에 말하지도 않고 묻지도 않아요. 그냥 사랑 고백 3번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치유되듯이 그냥 주님 안에 있을 때에 치유되어진 역사가 있어요. 사람들 얘기 안 해도 돼요. 그냥 주님께만 얘기하면 돼요. 그러면 주께서 거기를 만져주세요. 치유해 주세요. 그러면서 세일이 일어나는 역사를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삶의 어떤 부분이 광야예요? 어떤 부분이 사막이에요? 어떤 부분에 주님의 치유가 필요하세요? 주께서 들어오셔요. 그리고 강건케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십니다. 자, 이런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다 주신 사명이 달라요. 세일이 다 달라요. 여러분 삶을 한 번 한 번 삶을 돌아다 보면 제가 몇 분에게 얘기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 여러분은 이것이 여러분의 맡기신 세일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일입니다. 자, 가정을 이루었어요. 뭐가 세일이겠어요? 가정을 잘 세우는 거예요. 내가 아이를 받았어요. 그럼 아이를 잘 키우는 게 내게 세일일 수 있어요. 어떤 직장에 들어갔어요. 거기에서 잘하는 게 세일일 수 있어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런데 주님이 이런 세일을 우리 가운데 이미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세일을 시작하십니다. 여러분이 이 시간 믿음으로 받으시고 그 세일을 기대하고 소망 가운데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자격 없는 나를 찾아오셨어요. 여러분이 지금 여기 앉아 있는 것은 내가 주님께 온 것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기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뜯어 고치려고 하지 않으세요. 그냥 지금 나의 이 모습 이대로를 사랑하시고 지금 이대로 삶에 새 일을 주세요. 여기저기 막 때도 끼고 옷도 더럽고 찢어지고 머리는 헝클어지고 엉망이어도 주님은 자녀로 삼으실 때 이미 새 일을 시작하시는 그냥 그대로 다 품어주세요. 냄새가 나도 그냥 품어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안 품지요. 주님은 그냥 품어요. 그리고 우리의 삶에
치유를 시작하십니다. 회복이 일어나기를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 무너진 부분, 낙심한 부분, 상심한 부분이 있다면 주님의 치유 역사가 있을 것임을 믿고 기대하면서 나아가셔서 이런 일들을 많이 보시고, 그러면서 내 안에 새 일을 행하시고 이루어 가시고 또 계속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여러분이 볼 수 있고, 또 그 보물을 통해서 더 크게 기대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무너진 베드로 3번씩이나 부인하고 저주했던 베드로를 주님 찾아오셨습니다. 전부 내빼했던 제자들 7명에게 그들에게 식사의 자리에 초대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구 하나 추궁하지 않으셨습니다. 누구 하나 뭐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잔잔히 그들을 먹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품어주시고 그들 가운데 새롭게 하시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은 다 조건을 다른데 우리 주님께서는 아무 조건 없이 우리의 지금 이 모습 이대로를 용납하여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주님을 배신하고, 때로는 우리가 원망하고, 때로는 주님의 말씀을 어기고 살 때가 한두 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품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드립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의 무너진 부분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과 깊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주님께서 우리의 한 부분을 만져주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막, 우리의 광야에 길을 내시고 강을 만드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나아갑니다. 아버지, 믿음 가운데 기대하고 믿음 가운데 소망하며 믿음 가운데 바라면서 계속해서 한 걸음씩 믿음의 걸음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현실이 너무나 크게 보여서 낙심이 들 때에 다시 한번 믿음의 눈을 들게 하시고 산과 같은 믿음을 주시어서 그 낙심의 자리를 털고 일어나 다시 한번 소망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우리 안에 무너진 부분들, 우리 안에 베드로처럼 탄식하게 만드는 부분들이 다 있습니다. 아버지, 주께서 부르시고 이 부분들을 하나씩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의 부름에 순종하여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져 주께서 주시는 새 일들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